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주일 일부라서 제가 첫 번째 예배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시니까 침묵 시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이전에 시위하고 또 교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때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위기의 위기가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성경 제목처럼, 본문의 제목처럼 성령의 또한 말씀에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핵심적인 주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산에서 자꾸 제가 강단에 설 때 안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적인 경험을 제일 많이 했던, 충격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던 곳이 안산이기 때문이죠. 또 안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얘기, 본성전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야지 서로가 좀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그 안산에서 그 성도님들이 민원이 온 거예요. 막 원망과 막 여러 가지 불평들이 온 겁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너무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전도 우리 식당 조금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까다롭게 하잖아요. 뭐도 좀 잠가놓고 하고 또 뭐 함부로 잘 못 쓰게 하고, 쓰면 또 허락도 받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은 교회 재정을 타가지고 양념이라든지 재료들을 싹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온 분들이 그 쓰면은 그걸 채워놔야 되는데 계획이 다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 필요하다고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교회에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와보면은 다 써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장을 보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복잡하니까 까다롭게 관리를 하는 거죠. 또 먹은 사람들은 있는데 쓰는 건 쉬운데 청소가 잘 돼요, 안 돼요? 본인들은 열심히 해놓고 깨끗이 해놨대. 그러나 막상 와서 그분들이 와서 쓰려고 그러면은 여기저기 지저분한 모습들, 물도 다 튀겨넣어 있고 지저분하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와갖고 일을 하면 맥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은 군기가 세요, 안 세요? 세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식당, 우리 김정희 목사가 항상 얘기했지만 식당 군기 셉니다. 왜요? 그만큼 정신적인 또 힘듦이 그곳에서 또 계속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와서 식당의 분들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힘들다,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 까다롭다,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집사님, 그렇게 불만이시고 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근데 그분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장을 봐가지고 수요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부터 준비해가지고 주일을 준비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 출근하시거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불평하고 그 원망스러운 그 사람을 빼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섬기게 했다고 한다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일인데 조금 더 내가 그분에 대해서 힘드시죠?
과일이라도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면서 아유 얼마나 힘드시게요, 좀 힘 좀 내세요, 너무나도 수고하세요, 맛있어요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분의 잔소리가, 그분의 강함이 사랑으로 더 위로가 될 텐데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이 어떠냐고 저쩌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에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에 핍박이 이 6장 이전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다고 하여서 지원하던 것도 막 줄어들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더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또한 사울과 같은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겠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곳곳처처에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를 잘하면서도 거짓 마음을 숨었더니 죽는 그러한 일도 좋지 못한 일도 발생하였던 것이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누가 이런 일을 조장하고 있었을까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에서 연합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자꾸 힘들게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 일이 이 초대교회에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한마음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섬기는 가운데서도 원망과 갈등들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마귀가 다시 한번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정말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한마음 되고 또한 하나 되는 그 모습과 또한 성도들이 죽음 가운데도 거룩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서 성도가 뜨겁게 아름답게 하나 되었지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보다 무엇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원망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원망의 모습들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교회에 이 원망의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한 디아스포라 외부에서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분들이 모여 있을 때, 다국적인 교회가 되어 있을 때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지원비를 끊게 되었죠. 우리 한 끼 식사 정도를 매일매일 이 과부들에게, 이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순간 그 지원이 끊긴 거죠. 그 부담을 교회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한두 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에 매주 금요일은 14끼 정도를 갖다가 금액을 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교회가 모아서 지원해 줬다고 하고요. 또한 매일매일 나그네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끼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 구제 사업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여인들에게 이 빠지는, 누락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빠졌다고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는 그 표현을 보면 이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수가 그것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할 때, 불편을 얘기할 때 꼭 그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행정처에서 누가 나를 갖다가 이곳에 주차를 하세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불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불친절하다. 그분은 예의가 없다. 인사도 안 하더라. 문제는 뭐예요? 주차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불평과 원망은 다른 것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이 원망은요,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원망을 합니까? 그러자 한 목사님께서 그분이 그 원망을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원망은 나를 좀 들어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셔야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원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원망을 하게 되면요, 지금 1절에 이 과부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다른 지도자들 또한 헌신했던 재산을 바쳤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재산 이 정도 바쳤으면 그 정도 왜 그것 가지고 불만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드린 헌금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는 헌금 드리는 거 안 할 거야. 나는 이게 섬기는 거 도대체 하기만 해도 고맙다는 얘기 못 듣고 불평불만 하는 거 있어서 나 이제 그만둘 거야.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면서 원망은요, 자꾸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106편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원망이 중요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었던가?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도 그 마음에 불신과 원망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 오히려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강단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전가한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 설교예요. 그렇죠? 신방을 갔는데도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오면 얼마나 위험한 신방이 되겠습니까? 아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은 우리가 이 원망은 말이라도 꺼내지 않고 그 생각이라도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원망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은 첫 번째로 보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문제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아픔을 들었죠. 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공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린 마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솔로몬. 하나님께 구한 듣는 귀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교회에서는 신방이 될 거예요. 또한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바이러스와 같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위험합니까?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예요?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가 해결한 방법이 첫 번째로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 받았어 누구 안 받았어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교회를 치료했던 사도들은 뭘 했냐면 자신의 일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며라고 해서 봉사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도 목사와 교사가 했었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개역개정에는 이걸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사들이라 가르치는 분들이 직접 일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께서 이 부장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교회에서 재정 청구하는 것, 그것을 한 달 동안 잔소리하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재정을 재정부에다가 청구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재정부에다가 재정 청구를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결의서하고 앞에 또한 2장을 쓰게 됩니다. 그것에 그냥 쓰는 게, 필요한 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앞장에는 그것에 필요한 사유들을 잘 설명해서 이 재정을 지출하는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뒤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달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다는 것이죠. 그러한 디테일한 것들을 훈련하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고 난 후에 그분이 얼마 있다가 그분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험회사를 하게 되는데 일을 너무나도 꼼꼼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하고 일을 한 것이 그곳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보니까 다 도움이 되더란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일들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행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서의 목사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축구할 때 감독이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축구할 때는 몇 명의 선수들이 뜁니까? 많은 선수들이 가운데 뛰고요, 감독과 코치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죠. 그것이 축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는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감독이 가운데서 경기를 하면서 혼자 뻥 차서 패스하고 또한 달려가서 혼자 슛을 쏘고 돌아오고요, 그곳에 있는 선수들은 다 앉아서, 성도들은 앉아서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필요한 것, 교회의 리더자들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누가 해야 되고 이것은 누가 해야 되고가 아니라 같이 연합하되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오늘 사도들도 그것에 전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갔다 보니까 청소하느라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웃기죠. 죄송합니다, 신방 다니느라고 여러분 대충 설교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듣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여 말씀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은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문제의 발단은 말씀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데부터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들 말고 다른 쪽에서 예수님 이름 팔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좀 말릴까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우리만 했던 거야. 우리만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했었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이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내 고유의 일이 아니라 위임하고 또한 협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를 돌아보아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모세가 힘들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사람을 뽑을 때 이러한 제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지팡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러한 모습, 정말 준비된 사람들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에 7 집사를 그리고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 집사들의 기준이 생기게 돼요.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성령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거스리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스러운 사람을 일꾼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불평불만하는 보면은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삶 가운데 가족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에 담대하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는 분도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과 교제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내가 말해도 아까 원망과 불만이 있으니까 듣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만 하면 하나님과 반응해. 하나님이 재미있어. 내일도 얘기하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한마디, 하나님과 나눌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3절에 한번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위기 때 어떤 사람 집사를 세웠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이러한 사람이 집사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10절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다시 한번 말하면 책망할 수 없는, 책망할 거리가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3절에 있던 것처럼 이제는 책망할 수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까지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밝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기 때문에 근심과 영념 그 얼굴에서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뭘 벗으래요? 골각지를 벗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기도 처음에 오신 분들은 얼굴이 그냥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믿음 생활 하시는 분 보면 얼굴이 광이 납니다. 왜요? 내가 할 거,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목사님의 목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칭찬은 누구에게 먼저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우선순위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간증이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토론토에 이 유명한 떡집을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셨는데 한 30년 정도 해서 되게 유명한 큰 빵집과 떡집 같은 떡집을 운영을 하셨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께서, 장로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견만 내면은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다 해봤어요. 이전에도 해봤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해봤고요,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은 제 말만 들으세요. 제가 이곳에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한 번은 하도 목사님께서 이 목회를 하면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 사업장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딱 앉아 있으니까는 이 떡이 기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께서 장로님 잠깐 일로 와 보세요.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이거 떡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떡 이렇게 뽑으면 돼요? 이거 돼요? 이거 누가 먹으라고 이거?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목사님 왜 이러시지? 그런데 이 목사님 또 옆에 가니까 인절미나 이런 떡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보면서 장로님 이거 인절미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딱딱해서 누가 먹어요? 이거 팔 거예요? 이거 먹다가 탈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떡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처음에는 그냥 듣는가 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이곳에서 떡을 30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제가 떡을 더 잘 알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원하시고 그곳에 가신 거겠죠. 장로님 맞습니다. 목회자는 신학교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기분 나빠하시고 힘들어하신 것처럼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장로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말을 알아들으신 거죠. 그러고서는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대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해서 그 교회가 100명에서 1000명의 그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도요, 가정을 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자꾸 내 입장만 얘기하고 또한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것이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통하였을 때 문제가 복으로 바뀌고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곳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이 선한 힘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의 시간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